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소망하고 예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전우자와 같이 함께 좀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고통에 답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고통이라는 주제는 역사의 이래로 참 누구에게나 참 다루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인류 역사에 있어서 풀기 어려운 영원한 숙제와도 같을 것입니다. 이 고통이라는 것은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도 참 다루기 어려운 주제인데요.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사역했던 교회에 한 좋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참 성실하고 착하고 또 믿음이 좋은 형제였는데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청년부에서 또 리더도 하고 청년부 회장도 하고 단기 선교도 열심히 같이 다니고 했던 그런 형제였습니다. 형제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참 가정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제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연락을 하는데 왜 도대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또 그 일을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아마 목회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도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해 줄 수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그저 해줄 수 있는 것이 들어주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그럴 때가 목회자로서는 참 힘들 때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 문제는 지속이 되고 있고 형제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 형제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지만 이 형제의 마음이 바뀌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우리의 그 문제를 향한 마음들을 바꾸어 놓는 것이 믿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늘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부담감과 그런 고민을 안고 있었는데 오래전에 우연히 한 책을 만났습니다. 책 제목부터가 구미를 당겼습니다. 오늘 사실 설교의 제목은 그 책에서 따온 것인데요. 그 책 제목이 팀 켈러 고통에 답하다라는 그런 책입니다. 되게 두껍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니까 어쩌면 이 고통에 대해서 속 시원히 답해 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읽었는데 이 웬걸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책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고통을 위로하고 처리할 만능 열쇠 같은 건 그 어디에도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이 책의 영어 제목을 보면 팀 켈러 목사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알 수가 있는데 영어 제목이 이렇습니다. Walking with God through pain and suffer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말로 좀 직역을 하면 아픔과 고통 중에도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함께 걷기, 하나님과 동행하기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목적이 고통에 대해서 원인과 그런 해법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라는 성경 또한 동일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욥기는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욥이 도대체 왜 그 고통을 당했는지 고통의 이유에 답해주는 성경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욥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답해주는 성경이 아니죠.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계속해서 이 고통의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성경은 그 욥의 세 친구들의 그 논리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의 고통에 대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라고 부르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고통이라는 주제는 참 다루기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이 주제를 대할 때 우리가 고통을 만날 때 욥기에서처럼 우리는 두 가지 정도의 사람들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이라는 주제를 다루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또 포기하려고 하고 있고 또 회피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욥과 함께 고통을 당한 욥의 아내의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욥의 고통만을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욥의 아내 또한 똑같은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욥과 욥의 아내는 운명 공동체였죠. 함께 재산을 잃었고 함께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어쩌면 아빠가 자녀들을 잃는 그 고통보다 엄마가 자녀들을 잃는 고통이 저는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앞에서의 욥의 아내의 반응을 보십시오. 욥기 2장 9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사실 이 말 때문에 욥의 아내는 기독교 역사 이래로 혹독한 평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욥의 아내를 향해서 마귀를 돕는 배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종교개혁자 칼빈은 사탄의 도구였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또한 욥을 바라보는 그런 욥의 친구들처럼 욥의 아내를 향한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욥의 아내를 정죄하는 그런 태도에서 한 걸음 좀 뒤로 물러나서 욥의 아내를 좀 바라보게 된다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만났을 때 고뇌했을, 아파했을 그녀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욥의 아내처럼 이렇게 고통을 만났을 때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깨지고 상한 마음과 무너진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포자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많은 경우에는 이 고통에 대해서 잘못 다루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그렇죠. 욥의 친구들은 심각한 교조주의에 빠져 있었고 또 욥이 당한 그런 고난에 대해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이라는 것도 가지각색의 원인과 모양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성경을 보니까 요나와 다윗처럼 자기 죄에서 비롯된 그런 고난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바울과 요셉처럼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데서 오는 그런 고통이 있기도 하고 또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그리고 열왕기하 4장에 등장하는 과부처럼 상실에서 오는 그런 고난이 있고 욥의 경우처럼 전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의 고통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을 한번 보십시오.
계속해서 욥의 친구들은 단편적인 그런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만 끝까지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논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고난은 죄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욥의 고난 또한 욥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욥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가 기억하지 못하는 중에 범한 죄가가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아라 라고 하면서 위로하는 듯이 이야기하지만 계속해서 정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게 되는 것은 맞는 말이 다 맞는 말은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이 상황과 형편을 잘 살피는 넓은 마음, 또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에 대한 오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앞에서 좌절하게 되는 것이고 또 절망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인생을 놓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을 당할 때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정말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겪게 되는 가장 큰 고통은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 고통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23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데에 대한 욥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정말 힘든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혼자 던져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나주지 않는 것 때문에, 나에게 대하여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절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엔도 슈사쿠가 쓴 그 침묵이라는 소설을 한 번쯤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영화로도 나와서 많은 분들이 또 보신 분들도 계시는데 마찬가지로 그 침묵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침묵이라는 소설이 17세기의 일본의 역사적인 그런 사실과 또 기록을 기반해서 만든 그런 창작한 역사 소설 아닙니까? 비록 카톨릭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공감되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겪는 그런 고통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침묵을 이 박해 상황과 결합해서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면서 우리 삶 가운데에도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더 힘들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 고통 가운데에서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고통에 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답을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실 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답을 거부하거나 들으려고 하지 않거나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답정로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답을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문제이다라는 것이죠. 욥기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욥을 향한 이 시선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 계속해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42장까지 하나님이 욥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듯이 저는 느끼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42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의 고통에 대해서 답하시게 되는데요,
욥기 38장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그 말씀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답이 38장부터 41장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욥의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욥이 당한 그 고통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 출구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답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치 동문서답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답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정말 정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온 땅의 주인이 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답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고통을 만났을 때 고통의 이유와 해법을 알기를 너무나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고통과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도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고통 찾아왔는지. 그러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작 문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은 여러분, 고통을 몰라서가 아니라, 고통의 원인과 고통의 출구 전략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진정한 평안은요, 고통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정말 맞는 말씀이세요. 진정한 평안은 고통이 없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는 것에서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 삼마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거기에 계셔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나를 가까이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자신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들은 욥의 반응인데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답을 듣고 욥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1장에서 욥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까? 욥처럼 당대에 흠이 없고 완전한 행실의 소유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욥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런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부와 이런 자녀들의 번성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상징한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욥 또한 그렇게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삶,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렇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몇 가지 욥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욥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 나에게 있어서 멀리 계시는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1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그리고 있는데요, 이 사탄이 땅을 두루 돌아서, 그러니까 아마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여기도 저기 다녔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사탄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래서 멀리 돌아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이 아니라, 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온 땅 너머에 계시는 분, 멀리서 저 하늘 위에서 나를 그냥 지켜보시는 분, 어떻게 하나 지켜보자 라고 하시는 분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욥이 당대에 흠이 없고 완전한 행실의 소유자여서 욥은 언제나 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제사라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과 물리적인 거리, 심리적인 거리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사 지낼 때,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는데, 5절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욥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6절로 넘어가자마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욥의 제사를 받고 욥 곁에서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래서 사탄이 온 땅을 두루 다니다가 욥과 하나님에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저 하늘 위에 계시는 분, 저 온 땅 너머에 계시는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또한 욥처럼 예배드리는 삶 살고, 이렇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지 하면서 나왔고,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형제처럼 교회 봉사도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깝게 친척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 거리가 제로가 아니라, 여러분, 무한대 아시죠? 무한대. 그 팔자를 거꾸로 이렇게 눕혀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너무 멀리 계신 분, 저 하늘 끝에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그냥 내가 어떻게 사나 하나님께서 지켜보자 하시는 분으로 내가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욥에 있어서 또 부족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욥이 어떻습니까? 욥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지식적인 알무로만 그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그 답을 들은 후에 욥은 욥기 42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욥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귀로 듣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지식적으로만,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데, 이 알다라는 히브리어도 야다라는 그런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어로 야다 이거 말고요, 네, 이런 반응일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네,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야다라는 단어가 그냥 지식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냥 책에서 배운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알다라는 이 야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속까지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의 속까지 다 들여다보시고 그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그것에서 비롯되는 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욥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이 너무나 지식적인 알미였다라는 것입니다. 욥에게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있었지만 욥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전심이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욥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그냥 머리로만 아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가 어쩌면 전 세계 인류가 함께 겪는 고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대의 이슈는 이 코로나19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그리고 그 출구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한 싸움인 것 같습니다. 언제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19가 중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언제는 또 인터넷을 보니까 코로나가 첫 환자가 프랑스에서 나왔었다라는 그런 뉴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여러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코로나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탈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백신을 개발하고, 또 이 백신이 좋다, 저 백신이 좋다라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전 세계 인류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라는 고통 앞에서 누군가를 정죄하기보다, 마녀 사냥을 하기보다, 또 코로나 그 출구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 욥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에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실제가 되어지고 계신지에 대한 것들을 돌아봐야 할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욥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처럼 하나님이 과연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고 계신지에 대한 진솔한 정직한 반응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19라는 것을 보면서 전 세계적으로 당하는 이 고통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떠올리게 됩니까? 이 세상이 어쩌면 우리 또한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넘어뜨림을 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또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들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고백과는 너무나 우리 삶이 동떨어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코로나19라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그것을 바로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그러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욥기는 고통의 원인과 해법을 설명해 주는 성경이 아닙니다. 정작 욥기의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성에 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 고통에 답하다라는 이 책의 프롤로그를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거나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라는 글이 있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코로나19라는 전 지구적인, 전 세계적인 고통 앞에서 우리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발걸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아갈 때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비록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기도하며 온 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욥처럼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답정너 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답을 말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고통 앞에서도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앞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망하는 것은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는 우리가 아니라 고난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일주일의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